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말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 말씀 뒷부분으로 보면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또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로 성경이 끝나갈 때가 되어지면 이단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믿음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마지막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이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친히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불같은 성령이 심령 속에 있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이 악한 세상, 험악한 세상,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달려가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넬료 집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수요일 말씀 예배, 금요일 치료 예배, 주일 예배, 모든 예배 시간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병든 자는 치료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는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주옵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해결되어져서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깨닫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 1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론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7절 같이 합독합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자,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거예요. 요한1서 5장 요한1서 5장 1절에서 7절 세상을 이기는 믿음. 자, 오늘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 보세요.
첫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 한번 보죠.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다. 자, 첫째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 예, 좀 전에 기도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야고보서,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다음에 요한일서, 2서, 3서, 이거는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처럼 이렇게 정리된 것처럼 이 성경이 늦게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복음이 전파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다음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세워졌는데 구약 성경은 있는데 신약 성경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성도들이 이들은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니까 되는데 이방인들은 자 보세요.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습관이 있죠. 그 다음에 우상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벗어난 것들이거든요. 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 다음에는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고 가이드 역할을 한 것이 가르쳐 준 것.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이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성경 신약 성경이에요. 그것도 이렇게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요한 3서까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처음에는 신앙이 잘못되어졌는데 교회가 시간이 지나다가 보니까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이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계시록 종말 나와요. 이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바로 믿으면 되는데 항상 어디든지 뭐가 나오냐면 짝퉁이 나오잖아요. 쉽게 말하면 짝퉁이 이단인 거예요. 기독교의 짝퉁. 짝퉁이 이단인 거예요. 짝퉁. 이 짝퉁이 이단인 거예요. 짝퉁이 이단. 그러니까 진리가 있으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 보면서 가장 기본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면 첫째 인도의 힌두교 잘 모르지만 이단 얘기 없잖아요. 그죠? 두 번째 불교에서 이단 얘기해요? 안 하잖아요. 이단 얘기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슬람도 이단 얘기해요? 이단 얘기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천주교 이단 얘기해요? 이단 얘기 안 해요. 오직 뭐만요? 기독교만 이단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만 이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세상에서 모든 짝퉁들이 다 있어요, 없어요? 좋은 걸 짝퉁을 하지 안 좋은 거는 짝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 나온다는 것은 짝퉁인데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기독교만 진리라는 거예요.
이걸 세상 말로는 명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고 짝퉁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이단이 없어요. 천주교가 기독교를 보고 뭐라 그래요? 천주교, 우리 형제 아니냐 그래요. 형제 아니냐. 형제 아니냐. 우리 이제 기독교 하면 조금 여기서 역사 공부를 조금 더 해볼게요. 그러면요. 기독교는 첫째, 이, 어떻게 크게 나눠서요. 사라진 기독교도 많아요. 사라진 기독교가 많은데 사라진 기독교 빼놓고요. 특히 예를 들면서 도마라든지 바돌로메라든지, 도마 같은 경우는 인도로 복음을 전하러 갔고요. 바돌로메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저쪽에 이란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그쪽으로 간 복음은 그냥 소멸되어 버렸어요. 글로 가가지고 예를 들면서 한 7세기 정도 되면 몽골 쪽으로 나와가지고 복음이 막 활성화가 되져요. 징기스칸 시대에요. 몽골 쪽 부족들에게도. 그것도 복음이 망가져 버려요. 그리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 7세기, 8세기에 그때가 되어지면 이 통일 신라 시대로 들어가면 경교라는 게 있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공경할 경자에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공경하는 종교. 이 경교가 기독교에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의 경교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신라 시대 때 만들어졌던 불국사 있죠, 그죠? 불국사를 재건축을 할 때, 재건을 해갈 때 거기서 나온 유적 같은 거는 십자가 유적이라든지 마리아 상이라든지 이런 많은 기독교 이 물건들이 나와요. 돌에 파여져 있는 거 이런 것들. 이쪽으로 동쪽으로 온 기독교는 복음이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을 때 다 사라져 버렸어요. 지난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 번 보여줬던 것처럼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하신 것이 한 지역으로만 아니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렇게 표시 다 된 거 보여드렸잖아요. 둥글게. 그런데 그렇게 되어졌는데 살아있는 기독교가 있어요. 아직 기독교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째로는 이 기독교가 사도 바울이 터키로 해서 그리스, 마게도냐,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스페인, 이렇게 복음이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복음이 퍼져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이에요. 이렇게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이렇게 퍼져나가서 이 복음이 두 줄기로 갈라져요. 하나는 로마를 통해서 이 서유럽으로 복음이 나가요. 서유럽으로.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 천주교가 돼요. 천주교에서 다시 이제 이 개신교가 되죠. 개신교가 나오고 여기에서 영국 성공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독일의 루터교가 나오고, 장로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감리교가 나오고, 오순절 순복음이 나오고, 나중에 이렇게 다 나와요. 이걸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이걸 놓고 개신교라 그래요. 개신교 전부 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면 터키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이 퍼져나가요. 이게 동유럽이에요. 이 동유럽, 이게 뭐냐면 그리스 종교라는 거예요. 그리스 종교.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서 위로는 러시아까지 가서 그 다음에 동쪽으로 오면 이것이 뭐냐면 만주까지 와요. 만주까지. 그리스 종교가 만주까지 복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얼빈 일제 시대 때 총격 사건이 있었던 하얼빈 있잖아요. 하얼빈에도 가면 이 그리스 종교가 큰 성당이 있어요. 큰 성당이 있어요. 이 그리스 종교가 나와요. 이 그리스 종교, 이걸 오르소독스 처치라 그러는데, 이 그리스 종교도 기독교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푸틴이 독실한 이 그리스 종교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제일 처음에는 천주교라 안 그러고 제일 처음에는 천주교라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냐면 여기를 서방교회라 그랬어요. 서방교회. 여기를 동방교회라 그랬어요. 이 서방교회, 이게 이제 동방교회라 그랬어요. 이 서방교회를 나중에 서방교회가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 서방교회가 합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종교 통합을 가져는 종교 통합. 이 서방교회가 종교 통합을 하는데, 첫째로는 교회와, 그러니까 기독교예요. 기독교와 그 다음에 그리스 신화, 그리고 바벨론 종교, 이 세 개가 합칩니다. 이 세 개가, 그래서 이거는 뭐냐, 이렇게 세 개 합치니까 혼합 종교가 되죠. 혼합 종교.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아니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카톨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기독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론 종교에서 가지고 있던 니무롯을 숭배했던 마리아상이 있죠, 그죠? 마리아상을 섬기는 게 바벨론 종교에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상 있잖아요. 그것도 바벨론 종교에서 가져온 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는 한데,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는 한데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는 능력 없이 마리아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어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천주교는 구원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이 아니고, 여기에서 구원은 뭐냐 하면 선을 통한 구원이에요. 선을 통해 믿음의 구원이 아니고 선을 통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세요. 힌두교, 불교, 이슬람 대부분 전부 다가 모든 종교, 세상의 모든 종교가 구원을 얘기하는데, 그 구원은 뭐예요? 선이잖아요. 모든 종교의 구원은 선이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만 어디가 있습니까? 기독교만 구원이 믿음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구원은 선인데 기독교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그리스 신화도 그렇고 바벨론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는데? 선을 행해야 되니까 예수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천주교가. 그래서 캐톨릭이라고 하는 캐톨릭. 그래서 뭐냐면 구원은 누가 얻냐면 천주교에서 정해준 성인이라는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자예요. 세상 말로 신앙정을 하면 구세주예요. 메시아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김대건 신부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도
저 성인이 130 몇 명 정도 되거든요. 그들이 성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은 세례명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교회를 우리 기독교를 똑같이 따라온 거예요. 이단들은 원래 똑같이 따라오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다 안 그랬어요. 완전히 다르게 불렀어요. 그래서 그전엔 지금은 세례명이라 그러는데 그전에는 세례명이라 그러지 않고 영세명이라 그랬어요. 영세명이 뭐예요? 영세명, 영원히 구원받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때 누구 이름을 주냐면 성인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대표적인 한 분만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정말로 위대한 그 신부님, 그 김수한 추기경 신부님 계셨죠, 그죠? 김수한 추기경님요. 그 김수한 추기경님이 돌아가실 때 현수막 크게 붙여놨었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스테파노 김수한 추기경 그랬잖아요. 스테파노. 이 스테파노가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전도자. 그러니까 이 스테파노 김수한 이거는 뭐냐면 김수한 추기경은 스테파노 스데반에 의해서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스데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자기는 스데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영세받은 사람이 자기 신앙의 모델이에요. 우리는 누구로 인해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 모든 우리는 다 예수님을 쫓아가잖아요. 자, 그래서 선을 행해서 하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구원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 누구든지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태어났어요. 태어나서부터 선을 막 행해요. 막 쌓아가요. 어떤 사람 여기까지. 어떤 사람 여기까지. 어떤 사람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까지 선을 쌓아야 구원을 받는데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이 사람은 요만큼 부족하고 이 사람은 이만큼 부족하고 이 사람은 이만큼 부족하잖아요. 이게 부족한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얘기해 놓은 이 성인들은 선을 너무 많이 쌓아가지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기 선이 구원을 쌓는데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구원받고 이만큼의 선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선을 여기 걸 이만큼 갖다가 보충을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선을 보충받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셨고. 아멘. 자 봐요. 그러면 자 보세요.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선을 행치 않아서 구원을 잃은 거예요. 죄를 지어서 구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문제가 선을 행하지 않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죄를 지어서 쫓겨난 거예요. 죄를 지어서 쫓겨난 거잖아요.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선을 아무리 행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제가 우리 이은숙 권사님한테 아주 못된 짓을 했어요. 권사님한테 아주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회개를 하고 내가 참 잘못된 놈이지. 선을 행해야지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노현순 집사님한테 선을 계속 베풀었어요. 그러면 이은숙 권사님한테 죄진 게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그럼 내가 권사님한테 잘못했으면 권사님한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한테 잘못했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걸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이 하나님은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너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걸 믿음으로 죄를 해결한 거예요. 근데 다른 모든 데서는 뭘 해요? 선을 행해야만 구원받는다. 선을 행해야만. 이 천주교의 논리와 세상의 모든 종교의 논리가 다 똑같은 거예요. 왜? 기독교가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날 나오는 WCC 있잖아요. WCC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종교는 하나다. 전부 다 종교는 하나다. 샤머니즘에도 그렇고 아프리카의 뭐도 그렇고 뭐 어디에든지 종교라는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그냥 우리 하나 되자. 그런데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다 어느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구원인데 예수님이 왜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 종교 통합에 천주교가 시도하는 것. 그래가지고 한국 기독교가 막 그때 또 저 WCC하고 막 저 부산에서 막 총회할 때 그 명성교회 목사님으로 계셨던 그때는 은퇴 안 하신데 김삼화 목사님이 위원장이 돼가지고 막 거의 뭐 35억이라는가 뭐 40억인가 지원하고 했다고 해가지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그거 잘못됐다고 막 뭐라 그랬거든요. 이게 똑같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많이 격결을 갔는데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자 보세요. 기독교의 정의가 있어요. 기독교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기독교라는 것은 크리스찬이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라는 단어가 한자예요. 한자. 한문으로, 왜 중국으로 복음이 먼저 들어와가지고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그냥 중국에서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해요. 그리스도, 기독.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종교. 예수님이 뭐예요? 그리스도이심을. 이게 사도행전의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가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절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이 그리스도이심이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종교. 그러니까 예수님만 구원이다. 세상에 어디에도 구원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구원, 예수님만 메시아, 예수님만 그리스도. 이 얘기.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예요. 헬란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구세주라는 말, 구원자라는 말은 한글이에요. 표현만 다를 뿐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스도이시면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종교만 기독교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이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메시아라 그러잖아요. 메시아. 히브리 사람들은 구세주를 메시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닉주라 그래요. 메시아를 믿는 사람.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는 게 다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면 기독교는 여기서 보면 순복음도 감리교도 장로교도 영국 성공회도 루터교도 다 기독교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동방정교도 기독교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서 여기 이제 아프리카로 가는데 아프리카에 이제 마태가 이제 이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디오피아, 애굽 이디오피아로 마태가 가요. 그래서 여기 가서 형성되어진 기독교를 놓고 뭐 곱투교라고 그래요. 곱투교. 이 곱투교도 기독교 일로 가 있는. 여기 이슬람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천주교를 기독교라 그러잖아요. 그 의미를 신학적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백과사전에도 보면 기독교 하면 기독교, 천주교, 기독교, 천주교. 그걸 쉽게 말하면 기독교 하면 여기서 나오는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 두 개를 합쳐갖고 기독교라고 얘기를 해. 그건 틀린 말이에요. 의미상으로.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그 천주교는 혼합 종교고 여기 있는 이 순복음부터 감리교, 장로교, 영국 성공회, 루터교, 그다음에 동반교회, 그다음에 곱투교 그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믿기 때문에 기독교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이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할렐루야. 이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이제 흘러나오는데 요 초창기잖아요. 이때가 예를 들면 야고보서부터 시작해서 핍박이 와요. 핍박. 이거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무슨 핍박이냐면 교회 핍박이에요.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개인 핍박이었거든요. 개인 핍박. 개인 핍박이 시작했다면 사도 바울이 감옥 가고 태장에 맞고 두들겨 맞고 그런 거 뭐예요? 개인 핍박이거든요. 개인 핍박.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개인 핍박이 지나고 그다음 무슨 핍박이 돼요? 교회 핍박이 되는 거예요. 교회 핍박은 뭐냐면 정부 차원에서 이제는 법적 조치가 시작하는 교회를 향해서 재산을 몰수하고 성도들 예수 못 믿게 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막 죽이고 이제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어 옛날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예를 들면 50년 70년 전에 예수님을 믿던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어. 예수 믿는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어. 그러면 시어머니가 막 교회 못 가게 핍박을 해. 남편이 막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해. 제사 지내는데 막 불경 타게 제수 엄복게 그다음에 그 십자가를 그냐고 구박을 해. 이런 것들은 뭐예요? 개인 핍박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신랑한테 핍박받고 시어머니한테 핍박받고 동네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개인 핍박이에요. 정부에서는 교회를 핍박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 핍박. 근데 정부에서 법조화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똑같잖아요.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 이 코로나 왔을 때 극장 같은데 뭐 공연장 같은 데는 4,000명까지 허용한다 그래놓고
교회에서는 19명만 허용했다든지, 이게 법적으로 그냥 이건,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핍박하는 것이 교회 핍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교회 핍박이 이렇게 시작이 된 교회 핍박이. 이 교회 핍박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니까 성도들이 피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에서 터키 지방으로 도망을 가고, 여기에서 터키에서 또 이쪽 바깥으로 또 갑바도기아로 도망을 가고, 광야로 가고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그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 핍박이 있을 때, 이 교회에서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서 가서 교회를 세워요. 그런데 이 교회를 핍박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는데, 이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이단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단은 이때부터 이단이 나오다가 점점 그 파급 효과가 커져가는 거예요. 미미할 때는 별로 그냥 성도들이 영향을 안 받고 넘어가는데, 급하게 되어지니까,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별로 큰 것이 아닐 때는 너 그냥 한 번만 한다면 혼나, 말로만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할 때는 해초리 들잖아요. 이 베드로후서, 요한 1, 2, 3서, 여기서 이단에 대해서는 심각해져 버리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단이. 그래서 요한 3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단들하고 인사만 해도 그들의 교회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알고 지내도 인사도 하지 마라. 인간 교류까지 끊어버려요. 이것을 이때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이거 어디서부터 출발된 거냐면,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벌써 그 메시지를 준 거예요. 벽길 받고 잘못되고 문제가 터졌을 때는 제일 첫째로는 가서 권면을 해라. 너 그 길 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권면을 했는데도 말 안 들어. 그러니까 권면하러 가면 성도가 가서 권면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권면을 하면 뭐 평신도가 그러는데, 예를 들면 권사님이 문제가 있는데 평신도가 가서 권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진 않잖아요. 권면을 하면 평신도한테 권사님이 간다든지, 평신도한테 안수집사가 간다든지, 평신도한테 장로님이 간다든지, 교회 직분자가 가잖아요. 가서 그러면 안 된다. 그건 틀린 거다. 잘못된 거다. 신앙은 이렇게 해야 된다. 권면을 해줘요. 그런데 들으면 괜찮은데, 안 들으면 교회의 성도들 한두 명을 더 데려가서 증인 삼아라. 말을 진짜 듣는지 안 듣는지 증인을 삼아라. 그래서 증인을 세웠는데도 나는 말 안 듣는다고. 나는 하나님한테 직접 응석 듣고 직접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론 보지, 난 말 안 듣는다고. 그러면 벌써 교회 증인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 앞에 세워놓고, 그거는 신앙으로 성경으로 잘못된 거다. 안 된다. 교회 앞에서 얘기를 해라.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여겨라. 그 뭐예요? 하나님 버린 자다, 그런 자다. 질서도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는데, 그 교회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과 같은데, 그것도 안 듣는다 그러면 그는 벌써 사단에게 잡혀져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가, 나도 직접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응답받는다고 얘기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거는 전부 다 이단들 마귀들이 속여서 하는 얘기야.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와서 뭐라 그래요? 아담 하와에게, 야,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더냐? 직접 너 하나님 앞에 들었냐? 이렇게 나가거든. 근데 하와가 하나님 앞에 직접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뭐 하기도 전에 죄 짓지도 않았는데 하와가. 죄 안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직접 들을 수 있잖아요.
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와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고 아담을 통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단들이 교회 안에 와가지고 성도들을 막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것도 안 된다 이제는. 그래서 뭐냐면 인사도 하지 말고 지내라.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하나님이 버린 자처럼 그렇게 해라.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단에게 내어 던지는 경우가 나옵니다. 알렉산더를 이렇게 사단에게 내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이 신앙이 이렇게 오는데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종말로 가까움 올수록 이단들은 더 교묘하고 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많은 것,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안 믿는 것만 성경에서 딱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묘하게 이단들이 엄청나게 득세를 하고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 1서, 베드로 후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통해서 그때 있었던 것 이단들을 또 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들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앞에 있는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한 가지는 귀중한 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이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회의 뿌리를 딱 내리면 괜찮은데 그 뿌리를 교회에 내리지 아니하고 다른 단체에 내리기 시작하면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신앙생활 할 때도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해. 모든 목사님들이 다 똑같아. 잘못 기본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은 똑같이 얘기해. 다른데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지 말고 어디 가서 배우지 말고 어디 가서 뭐 한다 그럴 때는 꼭 담임 목사한테 허락을 받고 가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내게 와서 우리 집에 와서 공부 가르친다 뭐 한다 그러면 꼭 담임 목사한테 허락을 맡아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면접 면담하게 해가지고 한 다음에 하고, 이런 항상 교회 중심으로 뿌리를 내려라. 그래서 성경에서 거의 대부분 교회 주보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하죠. 첫째, 하나님 중심. 두 번째, 성경 중심. 세 번째, 교회 중심. 이거 얘기하잖아요. 이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의 신앙이 바로 돼 있는가? 내 중심이 교회 중심이 있는가? 제일 쉬운 게 뭐예요? 교회예요. 성경 중심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해석을 해도 다양하게 해석을 하니까 이게 진짜 성경 중심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왜? 다양하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 오른팔도 나고 왼팔도 나고 다리도 나고 왼쪽 다리도 나고 얼굴도 나요. 그걸 다 이렇게 하나로 보기는 어렵잖아요. 성경을 갖다 놓고 표현할 때도 이렇게 저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중심이라 그런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고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은요 더 어려워요.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들을 수가 없으니까. 시편에 보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다윗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다윗이 이랬다, 다윗의 표현이 이랬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시편에 이래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 두 번 들었사오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선명하게 듣는 것은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은 많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뵙는 것은, 보는 것은 더 어려워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을 하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선자는 없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얼굴,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래, 내 나를 보고 살 자는 없느니라. 내가 손으로 너의 눈을 가리고 지나갈 테니 내 뒤를 봐라.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 중심이라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는 너무너무 더 어려운 거예요. 제일 쉬운 게 뭐예요? 교회 중심. 그건 제일 쉬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각자의 교회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 자기 교회가 있잖아요. 자기 교회 중심으로 하는 것은 제일 쉽잖아요. 야, 어디 가서 공부하자. 아니, 나 우리 교회 가서 수요일 날 공부할래. 어디 가서 아니, 구역장 공부 우리 여기 가서 할래. 우리 교회에서 할 거야. 제일 쉬운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 이것을 자꾸 안 하다가 보니까 초대교회, 여기서도 나왔던 서방교회가 뭐가 되냐면, 서방교회가 이제 결국은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 기독교와 그리스 신화와 바벨론 종교와 하나가 되어버려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신이 나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집에다가 김일성이 사진 걸어놓고 수령님, 태양님 그래도 김일성이 주체 사상은 어디입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상이에요. 태양신 숭배 사상. 그래서 애굽에 있던 태양신 성전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평양에다가 이 태양궁이라고 만들어놨잖아요. 똑같이. 태양이라는 거, 메시아라는 거 김일성이가. 이게 주체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런데 그 다음부터 성경도 그때는 없고 읽을 수도 없고 문맹인이 90% 이상이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교회에서 그림을 줘요. 마리아하고 예수님을 아는 그림을 주는 거예요. 벽에 붙여놓고 마리아한테 기도하래. 신나지.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그전에는 교회 왔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교회 딱 들어오면 마리아 상이 쫙 있는 거예요. 마리아 상 앞에서 기도하는. 보여지니까 뭐 다 고개 숙이게 돼. 우리가 절에 딱 들어가면 다보탑 덕기 있잖아요. 그럼 그 빙글빙글 돌면서 기도 편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모르는데 뭐예요? 다 쫓아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가고 있는 1200년을 암흑시대라, 중세 암흑시대.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라 그랬는데 이때 암흑시대는 빛이 없어져 버려요. 오늘 성령이 7절에 보면 진리라 그랬는데 성령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종교개혁으로 시작되어지면서 빛이 비춰지기 시작, 진리가 비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르네상스, 부활이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문명이 퇴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첫째,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육체가 구원을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건강해지고 회복해지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환경이 변화를 받아지고 우리의 육신과 환경과 영혼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금세와 내세의 구원은 예수님이다. 이것이 기독교. 이 땅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서도 구원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이것을 믿는 것만이 기독교이다. 그리고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뭐다? 이단이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이렇게 생겼다 그랬잖아요. 이 두 개가 초창기에 서로 교리 가지고 싸웠습니다. 교리를 가지고 싸울 때 이 동방교회가 훨씬 더 성경적이고 보수적이었습니다. 신본주의였고, 그런데 이 서방교회가 훨씬 더 인본주의였습니다. 인본주의. 그래서 인본주의 중심이 되다가 결국은 이렇게 천주교로 갈라져 가버렸습니다. 이제 그런데 제가 이 동방교회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직 공부를 많이 안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그 초창기에는 훨씬 더 성경적이고 훨씬 더 하나님 중심적인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데가 이 서방교회가 아니고 동방교회였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가지가 신본주의로 자꾸 가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지, 인본주의로 조금씩 가다 보면 물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타락하고. 그래서 여기서 퍼져서 나온 게 뭐냐면 이 남아메리카 있죠. 남아메리카, 브라질부터 시작해서 아르헨티나 그쪽으로 간 남아메리카, 거기서 나온 것이 해방신앙입니다. 해방신앙. 네. 그래서 완전히 그냥 성경과도 상관없는 그런 시대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의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끝에 가서는 완전히 망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신본주의로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것이 헛되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서의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고 믿음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깨닫는 은혜를 주옵시고 우리 심령 속이 뜨거워져서 주님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세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큰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 삼으시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